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십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창세기 29장 21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마치 기가 막힌 막장 드라마 한 편을 보는 느낌을 받습니다. 외삼촌이 조카에게 사기에 가까운 결혼을 통해 두 딸을 시집 보내고 또 그 딸들은 출산 경쟁을 벌이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보면 한없이 천박하고 조잡하기 짝이 없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이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이처럼 아름다운 구속사의 이야기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야곱의 아내가 된 두 여인이 등장하죠. 한 명은 레아이고 또 한 명은 라헬입니다. 이 둘은 같은 아버지를 둔 친자매였지만 공교롭게도 한 남자의 사랑을 두고 경쟁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경쟁은 처음부터 게임이 안 되는 경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야곱의 마음은 라헬에게 있었습니다. 오직 라헬만이 야곱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이 창세기가 쓰여진 당시 사회에서는 여자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모와 다산이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틀림없이 옳은 가치관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레아는 당시 여인의 가치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던 이 미모의 부분에서 이미 경쟁력을 상실한 여인이었습니다. 자, 어제 큐티 본문이었죠. 창세기 29장 17절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여러분, 이 레아에 대해 설명하기를 그녀가 시력이 약하다라고 표현하죠. 이 말의 원어를 보면 약하다, 부드럽다 라는 뜻인데 이 말만 봐서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레아의 비교 대상인 라헬을 두고 그녀가 곱고 아리따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레아의 시력이 약하다는 의미가 그녀의 얼굴이 박색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레아는 경쟁에서 밀린 실패자가 되었고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불쌍한 여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선택은 당시 사회에서 인정받고 사랑받던
라헬이 아닌 실패하고 인정받지 못하던 레아를 선택하시고 그녀를 들어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레아만이 받은 특별한 은혜가 아닙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언제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 그리고 복음의 역사는 평범한 사람들이 이루어 놓은 비범한 역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여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이 잘 낳는 젊은 하갈 대신 경수가 끊어졌던 노쇠한 사라를 택하셨습니다. 또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 여성인 한나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뿐입니까? 시아버지와 동침한 다말, 기생 라합, 이방 여인 룻, 불륜에 빠진 여인 밧세바도 예수님의 계보에 당당히 이름을 올려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세상이 아웃사이더로 밀어낸 사람들을 데려다가 무대의 중앙에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을 보면 바울 사도 역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자, 지금 바울 사도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언가 모자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의 아웃사이더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택하시고 사용하십니까? 그 이유에 대해 바울은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서 이렇게 대답해 주죠.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맞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똑똑한 사람을 필요로 하셨다면 모두 하버드생들과 서울대생들만 부르셨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능력이 많은 사람이 필요하셨다면 애플, 구글, 삼성의 사람들을 부르셨겠죠. 또 잘생기고 이쁜 사람들이 필요하셨다면 연예인들을 부르셨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을 거의 부르시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육체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육체를 자랑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또 자신을 자랑하지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는 도무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내 육체로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일수록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내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기만 하면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세상에서 인정받는 미모의 라헬의 태문은 닫으셨습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던 박색인 레아의 태문은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레아의 태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 레아가 뭐라고 고백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32절에 보니까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였으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자, 또 33절에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도다 그랬습니다. 자, 무엇보다 이제 예수님의 조상이 된 유다를 낳았을 때 레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35절에 보니까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여러분, 이 레아가 아들을 낳을 때마다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이 레아가 비록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했고 남편의 사랑도 받지 못했지만 바로 그랬기 때문에 레아는 진짜 신랑인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평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레아의 믿음을 통해 이스라엘의 제사장 가문인 레위 자손이 나오고 또 예수님의 조상이 된 유다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 예배 시간에도 솔직하게 고백했었지만 저에게 목회는, 특별히 이 설교 사역은 너무 무거운 십자가입니다. 매일 새벽 규칙 설교를 준비하고 나누는 것이 물론 영광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저에게 매일 감당하기 힘든, 정말 내려놓고 싶을 만큼 참 힘들고 무거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내가 과연 이 십자가를 끝까지 잘 지고 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두려움의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또 제 안에는 이런 갈등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처럼 비실거리고 능력도 없는 사람을 부르셔서 이렇게 하나님도 고생이고 나도 고생일까?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제 능력의 한계를 만나고 제가 지고 있는 십자가가 무겁게 느껴질수록 제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점점 커져갑니다. 그 은혜가 간절히 사모가 됩니다. 제가 하고 있는 사역들이 제 힘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이 너무나 인정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시고 또 하나님이 하실 것임을 간절히 믿고 사모하게 하십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제 안에도 충만하게 채워지고 강하게 역사하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내가 강한 사람은 은혜라는 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모하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한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통해 고백하기를 나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의 체험적인 고백입니다. 바울이 과거에 강한 자로 살 때 그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여 그의 혈기가 죽고 교만이 죽고 육체의 자랑이 죽으면 죽을수록 이 바울을 통해 주님이 더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그가 생생하게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강함이 아닌 나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내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아니 내가 죽어지면 죽어질수록 주님이 내 안에 더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정에서 내가 살아서 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여전히 죽지 않고 펄펄 살아있으니 내 가정의 배우자가 병들고 자녀들이 병들고 주님이 오시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병든 교회들을 한번 보십시오. 병든 교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만 살아서 소리치고 난리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살면 주님은 죽으십니다. 그러나 내가 죽으면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내가 더 약해지고 오늘 하루 내가 더 죽어지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선포하고 선언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주님이 사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의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는 약하니 쓰임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까? 나의 약함을 보며 열등감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약한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강하게 역사하실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오늘 하루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사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사모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5월 2일 보석상자입니다. 불신결혼은 완전히 부모의 책임입니다. 자녀가 불신자를 좋아할 수 있는 마음을 어려서부터 가르쳐 준 것입니다. 말로는 불신결혼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온몸으로 세상 좋아하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 세상에서 인정받고 사랑받던 라헬이 아닌 세상으로부터 아웃사이더로 밀어낸 그 레아를 주목하시고 그를 부르셔서 그를 통해 예수님이 나시는 구속사의 계보를 잇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는 늘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기를 왜 나에게 능력 주시지 않느냐고, 왜 나를 똑똑하게 하시지 않느냐고, 왜 나를 더 잘나게 하시지 않으셨냐고 늘 우리는 불평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히려 우리들에게 우리의 약한 것이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약하기에 주님 사모할 수 있고, 내가 약하기에 주님 은혜를 붙들고, 내가 약하기에 겸손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이고 축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내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고,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 나의 입술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고 선포되어지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내가 더 약하여지고 내가 더 죽어짐으로 나를 통해 주님이 사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의 산 증인의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